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10장 1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0장 말씀으로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본문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5절인데요.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 나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늘의 기상의 변화를 통해서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점치고 이럴 성신을 숭배했던 이방 나라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방인들은 천체의 변화나 기상이변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요.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방인들의 풍습을 배워서 1월 성신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한 우상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상의 제조 과정을 통해서 우상의 헛됨을 폭로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베어낸 나무로 깎고 다듬고 은과 금으로 꾸며서
만든 공예품에 불과하고 그리고 우상이 실수로 넘어지면 일어날 수도 없기에 못과 망치로 그것을 든든히 못 박아 흔들리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또한 말도 할 수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어서 사람이 메고 다녀야만 했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운 사실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2023년에도 역시 여전히 사람들은 손으로 만든 우상이 우리에게 길흉화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인간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마을에서 500년이 넘은 당산나무가 트럭에 받쳐서 한쪽 줄기가 부러져 나간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것은 마을 사람들이 트럭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3천만 원을 받아냈기 때문이에요. 주민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당산나무 가지가 부러진 후부터 이 마을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경운기가 뒤집혔고 길 가던 노인네가 엎어져서 팔이 부러지는 등 안 좋은 일이 겹치기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당산나무가 분노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고 보상금을 받아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아서 뭘 했을까요? 당산나무를 위해서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에서는 더 이상 굳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당산나무 앞에서 큰 절을 올리면서 마을의 안녕과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500년 된 고목나무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파주의 심악산 약천사라고 하는 곳에 집채만한 크기의 황금불상이 있죠.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파주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불상들이 가득해요. 어떤 관광지에 가든 절이 있고 불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우상 숭배의 나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불교가 우리나라 역사이고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그런 우상 앞에 서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소원을 빌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뭔가요? 여전히 이런 불상이 우환을 쫓아주고 복을 준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빌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서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상의 헛됨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들도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6절로 16절인데요. 6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6절로부터 16절까지 우상과 대조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권능의 하나님이시기에 공경받아 마땅하고 그와 비교할 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우상은 은과 금으로 꾸며진 정교한 공예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우상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11절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시기에 다른 이방신들은 망하게 될 것이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징벌하실 때에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섬기는 자 역시 망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유산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특별한 소유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를 두려워하라. 자, 이 말은 우상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벌하실 때 함께 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 자체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든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까지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9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점치는 일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자녀가 더러워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짓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재미로 궁합이라든지 사주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운세를 보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안타깝게도 2023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신과 주술에 빠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역술인은 30만 명이고 무속인은 15만 명에 달하고 한국 점술 시장의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우려되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점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 점술 시장의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화 사주는 물론이고 운수에 관련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관련해서 유명하신 그런 분들의 그런 설교라든지 해봐야 몇만 몇십만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치는 것에 대한 영상 이런 것들은요 수백만 그런 조회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점술의 대중화에는 방송이 큰 역할을 했죠. 과거에는 방송에서 점술을 다루는 것 이것이 금기시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점술 관련 컨텐츠가 오히려 TV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하는 프로는 연예인들을 내세워서 게스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친숙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술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혜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위기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을 쫓으면 우상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잘 알려야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알고 경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난다면 저절로 우상 숭배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목회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 면에서 제 딸은 정말 복을 받았죠. 비록 제가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지는 못하겠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천이라면 자녀에게 반드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허망한 우상을 쫓지 않고 우상과 함께 망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한국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일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일간 우리 교회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YFC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비록 소수의 학생들이 참석을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